우리가 첫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또 서로를 부드럽게 알아가고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좀 서로의 마음과 솔직한 상황들을 나누기 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신의 상태를 날씨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정서, 또 당신의 삶의 상태를 날씨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날씨 중에 여러분들 다양한 날씨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는 조금 어두운 날씨인 것 같아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요. 지금 제 상태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예요. 또 어떤 분들은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어요. 안개가 가득해요. 이렇게 자신의 정서와 삶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의 삶의 날씨, 정서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날씨가 무채색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거나 또 어두컴컴한 인생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웃을 일보다 근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잠잠히 돌아보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삶의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참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어떤가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날씨는 항상 우중충하고 어둡고 또 참 빛이 가려워진 그러한 인생인가 돌아보면서 좀 화창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밝고 찬란한 그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삶,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 감사가 많은 분, 찬양이 많은 그런 분들이 누군가 보면요, 우리 나오미 어르신들 같아요. 우리 주일날 식사하고 나서 5층에 항상 모이는 공간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늘 깔깔깔깔 웃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계시고 찬양하고 계시고, 정말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분들의 인생을 찬찬히 객관적으로 보면요, 몸도 또 환경들도 상황들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저기 약을 드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프신 곳이 많을 것이고요. 살아온 인생만큼 자녀 걱정에 손주 걱정까지 겹쳐져서 사실은 한숨과 근심이 더 많은 것이 실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송과 주를 향한 기도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가 닮아야 될, 이 신라군의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우리 나오미 어르신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이 바로 이러한 나오미 어르신과 같은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화라산처럼, 폭포수처럼, 마치 불꽃놀이 할 때 폭죽처럼 터뜨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시인은 왜 감사할까요? 시인은 또 어떻게 끊이지 않는 감사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을까요? 추수감사제일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터져나오는 시인의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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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짧은 이 구절 안에 찬양의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어쩌면 마땅한 모습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영혼들이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때 환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찬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홀로 그 영혼 속에 이 찬양이 홀로만 가지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자.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찬송을 드리고 싶고, 이 찬송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땅이 주는 기쁨,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쟁취하고 누리면서 얻는 기쁨들은요, 시간이 가면서 빛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찬양할 수 있지만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들뜰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이유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자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15장 부활의 장에서 봤지만요, 우리는 썩어질 부패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죠. 회파되는 것이죠. 썩어져 가는 가정, 이것이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썩어져 가고 부패하는 세상에 또 다른 모습, 반대되는 모습, 역전된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커지는 모습이잖아요.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갈수록 더 맛이 풍미가 깊고 달콤한 포도주의 맛처럼 기쁨과 찬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사랑이 가장 내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내 신앙에서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쉽게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커져가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그 하늘의 불꽃놀이의 폭죽이 팍 터뜨릴 때 온 하늘을 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시인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요, 온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공간, 거기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스며들 수 있고 모든 것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사랑, 그것도 놀라운데요, 소외되는 것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피조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모든 것에 스며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시인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한 배로 놓은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경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성인이고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그늘진 곳이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공간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 사랑이 스며들고 빛이 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자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이것이 여러분들 사실 삶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의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쿡 찌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었던 수많은 간증거리가 그 영혼에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고 싶은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이고 한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랑의 간증이 많은 것, 이것이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죠. 또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도의 특권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는 회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너는 이 설교를 할 정도로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냐, 찬양이 가득하냐.
정말 너의 영혼이 쿡 찌르면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올 정도로 적시고 있고 채우고 있고 흘러 넘치고 있는가.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설교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가족부 이제 비대배 잠시 마치고 잠시 올라가면서 그 모임 장소에 들러서 잠시 교제할 때가 있는데, 한 우리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니는 직장에서 업적과 성과를 많이 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연세가 다른 것에 옮기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러한 나이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서 오히려 회사에서 붙잡으면서 당신밖에 없다고 계속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겸손하게 숙이면서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감동이었지만 옆에 오랜 동안 함께 신앙교제를 했던 또 한 지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직장에서 나가라 하면 왠지 기대가 된다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에 정말 저렇게 잘했는데 왜 직장에서 나가지 할 정도의 기가 막힌 결과를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상황 속에서 더 버티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들을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길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니까 이번에도 이분을 아는 동력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더라.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더라, 그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내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데,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은 거의 보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서내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멀리 떨어진 채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야기는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감격과 눈물이 있는데, 내 인생에 갖추어진 나의 이야기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앞길을 모르는 흔들림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 하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활화산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지 않는, 정말 자주자주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밤잠을 새우면서 그분의 사랑에 녹아들어서 정말 그 달콤한 사랑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그게 또 우리가 잠겨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근데 조금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조언들을 듣고 나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서로 너무 친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소금 예배 때 뒤에서 쭉 봤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보다 다들 옆에 대화만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친하신 분들은요, 와서 예배 전이 서로 얼굴 보면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친하구나 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한가라는 질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될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은 우리 교회가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은 정말 세상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전부 다 한 가족인가 놀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고 북적북적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될 더 건강한 모습이 뭘까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제 리더십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일찍 오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다음 주 일찍 옵시다 약속하고 인사했는데 이제는 옛날엔 그 약발이 조금 먹혔거든요. 그 다음 주까지는 그게 지켜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론 이제 집이 멀어지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더 힘든 건 알지만 그러한 삶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벅차게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찬양으로 초대하는가? 여러분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4절 5절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시인은 만났습니다. 4절 5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정말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지 못한 우리들은요,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수학 공식이고 영어 단어예요. 그냥 그 글인 것이죠. 문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를 볼 때에도 이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경험할 때 꿇어 엎드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자세인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제자였던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거의 죽을 정도로 엎드러집니다. 구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의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서 내 문제보다도 작은 하나님,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쪼그라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의 첫 기초거든요. 나의 이성과 내 경험 속에 갇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엎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한계에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쥐어짜서 사는 그러한 쪼그라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은요, 이전에 다 알던 교회 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꼬꾸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크신 하나님이 그러나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그리고서 그분이 주목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릇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가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시죠. 스스로 낮추사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놀라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것, 이 부분이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어떤 자에게 찾아옵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그 당시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의 가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너진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나주사 찾아오신다. 죄송하지만 뒷문을 좀 열어주실래요? 공기를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혹시 다 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난방이 켜져 있으면 좀 꺼줬어도 좋고. 다 꺼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성육신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찾아오시냐 그러면요, 먼지 구덩이와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오세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비유를 했죠.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요, 갈 수 있는 것은 집이 없고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그분들에게 그냥 제일 쉬운 것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분들과 함께 식당에 가든지, 더 정성스러운 것은 가정에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목욕탕에 같이 가서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그분의 몸을 씻겨드리면서 있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분을 집에 모셔다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우리가 그 거리에서 사시는 분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 그 이상의 그분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아무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 악함을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짓는 우리도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이 한심스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역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거주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찾아오시는 하나님. 대부분 성도들은 크신 하나님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요,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 초인종을 누르면 그때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딱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어쩌면 우리조차도 구토하고 싶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지더미 구름더미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내시고 지도자, 모든 백성의 지도자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실제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수치의 상징으로 내어쫓기던 그 여자를 이제는 영화롭게 집안에 들어서 살게 하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하는 그런 어머니로 만드는 우리 수치스러운 한스러운 인생을 복된 인생과 영화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찬양에 초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 여호와의 종들아입니다. 시인이 언제 찬양이 터지게 되는가? 크신 하나님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영화롭게 하지만요, 시인의 고백은 뭐냐 그러면 나는 당신의 영원한 노예이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 찬양은요 자유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스스로 왕이 된 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스스로 여호와께 매이기를 원하는 종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종은 자유가 없고 종은 행복이 없고 종은 감사가 없고 종은 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종은 역으로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시고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작은 가슴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충만케 할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자들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시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고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내 인생이 먼지더미에 있고 그럼더미에 있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처럼 아무리 살아도 열매가 없는 허망한 인생임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사람이 건지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나 가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시간이나 찬양의 시간에 얼굴 표정과 그분의 모습들이 달라요. 찬양을 드릴 때는 정말 기쁨에 겨워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드리려고 하고요, 기도를 할 때는 간절히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 기도 속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믿으려고는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실하고 들은 말씀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진지하게 들어서 반응도 힘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요, 조심스럽게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내가 궁핍한 자이고 내가 먼지더미에 있는 자이고 그럼더미에 파묻힌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처럼 삶의 만족도 열매도 없는 자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에서도 그저 그런 대로 괜찮은 정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 거기에서 더 무너지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간절하지 못하고 더 깨어지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그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중심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깨어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목양하면서 단 하나 소망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복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복되는 것,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끊이지 않는 감사이고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할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근본적인 찬양의 뿌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